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더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토테는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말로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예수에게 임한 후 즉시로 광야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 성령은 세례를 통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도록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는 물론 겉으로 볼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 예수께서 수동적으로 인도당한 것이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성령의 유기적인 연합과 합력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류의 공동 대적인 마귀에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성령과 함께 마귀에게 도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마귀의 도전을 받으셨고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첫째 아담을 정복했던 사단이 둘째 아담인 자신을 꺾어버리기 위해 도전해 온 것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도전을 극복함으로써 비로소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사단의 공인을 받으며 참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더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졌다 하는 뜻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의 역사성으로 볼 때 본문의 광야는 문자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야는 단순히 소외된 지역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 예로서 율법이 광야에서 계시가 되었고 열심당원들도 광야를 은신처로 삼았으며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방황하였던 그 광야와는 비교가 되며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에덴 동산과도 비교가 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에서 실패했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도 시험에 실패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에 해당하는 디아볼로스는 가운데 서 있는 자라는 뜻으로서 이쪽과 저쪽 가운데서 서서 이간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70인역에서 대적자, 저항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사탄인 사단을 번역한 말입니다. 따라서 마귀를 인종차별이나 범죄의 배후에 있는 비인격적인 힘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 다시 말해서 사단은 인간 타락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며 땅 위의 어둠의 권세를 번식시키고 사람들의 파괴를 유도하는 타락한 영들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단을 일컬어서 살인자요, 악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시험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 요 대적하는 자요,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하는 사단의 계략 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들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어두운 면을 내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인간을 악에 빠지도록 유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 파괴적인 실체인 사단이 예수께 한낱 대리자를 보내지 않고 사단이 직접 자기의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귀신들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40에 해당하는 테세라콘타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볼 때 징벌과 고통, 인내와 완성, 인간 한계의 최대치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기간 등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의 40일 낮과 밤에 걸친 금식은 이스라엘의 40년의 방랑 생활과 연결되고 모세의 40일의 금식과 관련이 되고 엘리야의 40일의 금식과도 관련되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서의 음식을 먹지 않은 데서 오는 식욕의 고통과 그로 말미암은 육체적 쇠약을 철저히 참고 견디고 이기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시고 자신의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순종과 충성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께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곧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제에 열중한 나머지 배고픈 것을 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 같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먹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식 기간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굶주리셨고 식욕의 고통으로 인해서 육체가 거의 탈진한 상태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결정적인 유혹의 순간을 간교한 사단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시험적으로 해본다, 악의로 시험한다, 죄로 유혹하여 믿음을 시험한다 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은 신약 가운데서 본절에서 처음으로 사단이 죄짓도록 유혹하는 사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세속적 기대를 이용한 사단의 공격 중에서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이 시험은 마귀에 의해서 야기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 대항한 사단이 어떤 모양으로 찾아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단이 인간의 말로 유혹했다는 점에서 또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사람이나 천사와 같은 모양을 하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1절에 언급된 마귀를 본절 2절에서는 시험하는 자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예수를 교묘하게 시험하여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거리상으로 가깝게 접근한다고 하는 뜻으로 사단이 보이게 접근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는 어긋나는 방법으로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의심했다든지 예수에게 의심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했다기보다는 그 다음의 시험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려 있는 예수를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던 것처럼 사단의 목적은 예수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예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무한한 능력을 지닌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질문해서 예수로 하여금 자신이 제의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을 체감하며 자신을 낮추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역의 방향을 잘못된 곳으로, 그릇된 곳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버리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요구를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하게 된 음흉한 그 저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로 하여금 자신이 지닌 메시아적 권능을 메시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당면한 개인적 문제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먼저 사용해 보라는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때에 만에 하나라도 그리스도께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 잡수셨다거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든지 사람들의 요구대로 왕이 되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 들어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즉 자기를 낮추고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것을 요구하여 허기진 배를 채웠지만 대부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먹을 것을 거부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의를 유지하였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단이 제시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빵과 같은 모양의 화석, 석회질의 덩어리, 철광석, 아니면 둥글고 매끄러운 돌 같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질이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그 돌은 손으로 집어들 수 있는 크기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떡은 유대인들이 일상 음식으로 먹던 둥근 접시 크기 정도의 밀로 만든 그런 구운 빵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억되었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게그라프타이의 원뜻은 정확하게 새기다라는 뜻이며 완료 수동 직설법으로 사용된 본문은 기록하고 보존되어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것과 영원히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로서 결국 본문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의 답변은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겸손과 성경의 정통하신 지혜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신자들도 삶의 어려운 시험이나 곤경이 닥쳐올 때에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성숙한 신앙의 면모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70인역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본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떡에 의존해서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편 본문에 언급된 말씀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양식과 관련되면서 예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떡만을 강조하는 사단에게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을 대조하면서 사람의 존재 양식, 즉 사람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탱할 수 없다는 진리를 들어서 공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제한적 용법을 사용하심으로써 육체적 한계에 갇혀 있는 인간에게 떡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인간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풍요한 땅 에덴에서 성공했던 사단의 시험이 불모의 광야에서는 실패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와 창조 인류 역사 속에서 일시적인 떡 문제에 정신이 팔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자들은 응당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물질 생활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단의 교활한 시험을 처음부터 끊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성경 저자들의 귀에 들어가서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단순히 문자화된 경전, 성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인간의 삶을 주장하는 생명력이 있고 창조적인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